우리 성도님들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가장 기쁘고 행복한 순간이 있습니다. 우리 자녀가 좋은 대학에 갔어요. 사업이 너무 잘 돼요. 원하던 일이 풀렸어요. 이런 소식을 듣는 것도 좋지만 더 좋은 이야기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데 이 삶 속에서 이 신앙과 믿음의 문제가 이렇게 상충되거나 고민이 생길 때 그것들을 놓고 고민하는 그 모습들을 보면 그렇게 기분이 좋습니다. 그 고민을 우리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성경을 통해서 이 답을 찾고 그렇게 답을 찾아 나갈 때 그렇게 좋고 힘이 될 수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 전과 하나님을 믿은 후의 삶이 같을 수가 없습니다. 세상 속에서 죄 가운데 살아가던 삶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삶이 같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달라진 우리의 삶을 나누는 기준이 무엇입니까? 이전의 삶과 이후의 삶을 나누는 기준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받은 구원 아닙니까? 우리가 우리 주님을 알기 전에 우리를 변화시켰던 이 복음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얻는 구원입니다. 자, 뭐라고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얻는 구원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신학적인 용어로 이신칭의 또는 이신득의라고 부릅니다. 자, 뭐라고요? 이신칭의 또는 이신득의. 예. 이런 이야기들로 이렇게 다뤄요. 바로 사도 바울이 전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의롭게 되는가라는 이 칭의라는 이 질문에 대한 답입니다. 이 이신칭의, 이 이신득의는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얻음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행위가 아닌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의롭게 된다는 말입니다. 인류 최초의 사람으로부터 시작된 이 원죄로 인해서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를 갖고 태어나게 되고 누구도 예외 없이 이 죄의 싹을 지불해야 하는 삶을 우리는 살아갑니다. 로마서 6장 20절에는 이 죄의 싹을 사망이라고 하고 있죠. 우리는 그 누구도 스스로는 이 자신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사망 가운데 있는 사람이, 죽은 사람이 자신의 이 죄의 싹을 지불하고 죄 사함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오직 죄가 없으신 이가 이 죄의 싹을, 이 죄의 값을 지불해야 하는데 그 값을 치르신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우리의 이 죄의 싹을 지불하기 위해 아무런 죄가 없으신 우리 주님께서 죄인들을 위해 이 십자가를 지셨는데 이를 믿음으로 믿는 자가 의롭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죄 가운데 우리는 사망, 이 죽음 가운데 있는 자들이었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죄의 값을 이 십자가를 통해 대신 지신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믿으면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14장 2절입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택하여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이전까지 이 하나님의 말씀은 선택받은 백성, 제가 방금 읽어드린 신명기 14장 2절에는 성민이라고 나오죠. 선택받은 백성, 이 성민을 위한 말씀이었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그 벽을 허무셨고 사도 바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지신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를 이방 세계로 증거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을 통해 듣게 된 복음은 우리 주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했던 자들이 듣고 변화될 수 있는
그 희망의 메시지였던 것이죠. 자, 믿음으로 의롭게 함을 얻게 되는 이 이신칭의, 이 이신득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게 되는 구원이 어느 곳에 있는지 분명히 알려주는 이 지표와 같은 메시지입니다. 자, 우리가 우리의 삶으로 행하는 착한 일로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행위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에 이르는 유일한 길은 오직 한 길인데 그 유일한 길은 내 죄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것 단 한 길입니다. 누군가 만약 구원이 다른 곳에도 있다, 구원에 이르는 다른 길이 있다라고 말한다면, 그리고 그 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면 당장 그 자리를 떠나시기 바랍니다. 진리가 없는 곳에 우리의 마음을 둘 필요도 없고 우리의 마음을 빼앗길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의롭게 된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살아가도 됩니까? 작년에 한번 설교를 했기 때문에 이 설교를 통해서 들으신 분도 계실 테지만, 복음을 통해서 이 변하게 된 이 오네시모의 이야기를 통해서 갚을 수 없는 빚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한 적이 있는데요. 이 설교의 내용에 대해서 궁금하시면 유튜브에 찾아보시면 나옵니다. 니콜라스 월터스호프의 나는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습니다 라는 책과 영화 미량의 모티브가 된 이청준의 이 벌레 이야기라는 이 단편 소설을 예로 들어서 변화받고 회심한 그리스도인이 보여야 하는 이 행동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좀 다룬 적이 있습니다. 혹시 영화 미량을 보신 분이 계시나요? 못 보신 분 계시나요? 계세요? 예. 굉장히 불편한 영화인데, 네. 워낙 유명한 영화인데, 이야기를 하면 대충 알만한 내용입니다. 아이를 살해하고 감옥에 갇힌 범인이 너무나 평온한 모습으로 감옥 안에서 믿음을 갖게 되어 주님께 다 용서받았다고 뻔뻔하게 말하고 있는 그 모습이 이 영화에 등장한 한 장면입니다. 이 범인을 용서하기 위해서 갔던 이 아이의 엄마는 범인의 이런 뻔뻔한 모습에 절망하고 맙니다. 그리고 결국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는 이 비극적인 결말을 얻게 되는 게 이 영화 미량인데, 사실 이 영화 미량은 이청준의 이 벌레 이야기라는 단편 소설을 영화한 것입니다. 사실 이런 모습은 영화뿐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삶 속에서 너무나도 쉽게 만들어내고 또 일어나는 그런 일들이기 때문에 이 영화가 결코 가볍게 느껴지지는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변화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알고 믿기 전과 후의 삶이 같을 수가 있습니까? 우리는 구원받기 이전의 삶과 이후의 삶을 계속해서 번복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본문 이 야고보서는 의롭게 된 사람들이, 칭의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우리가 야고보서를 볼 때 좀 한 가지 유념해 두어야 할 것이 있는데요. 이 서신을 받아보는 이 수신자인 청중과 그들의 상황이 바울이 보냈던 편지를 받아보는 수신자와는 좀 차이가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이 야고보서를 봐야 되는 거예요. 청중에 대한 이해가 없이 야고보서를 보면 이 야고보서가 강조하는 이 말씀에 합당한 행위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이 이신칭의와 정반대의 개념처럼 보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 야고보서가 말하는 핵심 메시지를 파악하는데 우리가 이 청중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좀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너무나도 유명한 사람이죠. 종교개혁을 한 사람이니까. 마틴 루터는 이러한 실수를 좀 범한 게 있습니다. 야고보서를 지푸라기 서신이라고 말하면서 다른 복음이나 바울 서신과는 다르게 야고보서를 부정적으로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거는 큰 실수죠.
청중에 대한 이해가 없이 야고보서를 보게 되면 야고보서가 가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롭게 된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는 이 칭의의 결과에 따라 우리가 이 삶으로 나타내야 할 말씀 안에 이루어지는 이 그리스도인의 삶을, 이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야 되는 이 삶을 간과하고 말게 됩니다. 야고보서가 가지고 있는 이 중심 메시지는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과 우리 주님이 살아내신 이 삶과 다르지 않습니다. 오히려 야고보서는 믿음과 행위의 관계를 정리해주는 아주 중요한 서신으로 보는 것이 맞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자, 야고보서를 기록한 사람은 야고보입니다. 당시 야고보라는 이름이 아주 흔한 이름이었기 때문에 야고보서를 누가 기록했는지 이 야고보서에는 정확한 저자에 대한 설명이 따로 없기 때문에 어떤 야고보를 말하는 것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가 일찍 순교당하였다는 사실과 이 야고보서가 기록된 메시지가 마태복음 5장 이후에 나오는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교훈과 일치한다는 점, 그리고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가까이서 이 관찰한 사람으로서 예수님과 예수님이 전한 메시지를 생생하게 듣고 들은 대로 전하고 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 야고보서를 기록한 사람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라고 좀 생각하고 학자들은 좀 바라봅니다. 특히 예수님의 생전에 우리 주님의 사역에 부정적이었던 이 야고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경험한 후에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경험하고 이 야고보가 변화된 후에는 마지막 순교의 순간까지 그는 그의 삶을 통해 우리 주님이 전하셨던 이 복음을 전하는데, 그 복음을 살펴보면 그리스도인이 주님을 믿고 변화된 자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정말 몸으로 실천한 그런 사역자였다라고 좀 생각이 되어집니다. 야고보서의 말씀을 그렇게 보시면 참 이 말씀이 우리 안에 깊은 울림으로 남게 됩니다. 헤게시푸스가 기록한 이 전승에 따르면 야고보의 마지막 순간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율법 학자들과 바리새인들에게 공격받은 야고보가 성전 꼭대기에서 던져졌는데 바닥에 떨어져 아직 숨이 붙어있던 야고보에게 사람들이 돌을 던집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야고보가 어떤 행동을 하는지 아십니까? 사람들이 겨우 숨이 붙어있는 그 야고보를 향해서 돌을 던지는데 그는 무릎을 꿇고 주 하나님 아버지, 그들을 용서하소서. 그들은 자신이 무엇을 하는지 모릅니다. 라며 기도했다고 합니다. 누구랑 닮았습니까? 우리 주님의 모습과 참 많이 닮은 모습이죠. 여러분들은 언제 진짜 우리 스스로의 내면의 모습이 나오십니까? 얼마 전 교회 MT 마지막 날 이 밤에 진해 출몰 사건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 벌레를 이렇게 안 무서워했는데 제주도 와서 이 남다르게 큰 벌레를 보면서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거든요. 사실 첫날 밤에 이 방 안에서 발견되었던 이 진해를 잡지 못해서 이 진해가 어쨌든 눈앞에서 사라졌으니까 그냥 이렇게 잠을 잤는데 혹시나 하는 마음에 그 다음날 이제 선생님들과 같이 앉아서 얘기하다가 혹시 저기에 있지 않을까 하고 이제 살펴봤던 그 바구니에서 진해가 나왔거든요. 얼마나 놀랐는지 모릅니다. 바구니 이렇게 톡톡 쳤는데 툭 떨어져서 당황한 그 진해와 제 그 모습이 와, 이게 진짜 무섭거든요. 이게 지금 웃고 계시죠? 진짜 그 순간에 그걸 봤으면 이런 얘기가 안 나와요. 진짜 당황했어요. 정말 놀라서 제가 이렇게 소리를 질렀는데 저희 아내왈 저한테서 이렇게 소리를 지르는 모습을 처음 봤다고 합니다. 남편의 새로운 모습을 봤다고 저희 아내가 이렇게 좀 놀리는 모습을 보는데 사실 제가 그날 밤에 하나님한테 하나님 감사합니다라는 좀 고백을 좀 했습니다. 진해를 잡아서가 아니라 결국 그 진해는 우리 다른 성도님이 잡아주셨지만
제가 뭘 감사했냐면 제가 정말 놀랬거든요. 그게 와, 지네가 진짜 정말 상상만 했지 설마 거기서 나올 거라고 상상을 안 했는데 툭 떨어지고 얘도 이제 바닥이 미끄러우니까 꿈틀꿈틀거리고 그 모습을 보는데 저도 이제 놀래고 해서 제가 이렇게 막 소리 질렀는데 뭘 감사했냐면 제가 너무 놀래서 다른 험한 말을 했으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아이고 주님 이래도 부족할 판국에 다른 험한 말을 했으면 어떻겠어요? 아 정말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하나님께. 하나님 그래도 아직 그래 좀 사람이 되어 가나 봅니다. 막 이런 마음을 들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제가 잤거든요. 제가 좀 시덥지 않은 예를 들었지만 사람의 이 진정한 내면의 모습은 일상 순간뿐 아니라 정말 긴박하거나 위기의 순간 또는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아무리 좋아 보이는 사람일지라도 그 사람의 내면까지 우리가 알 수는 없기 때문이고 누구나 자기 스스로를 포장하고 또 그렇게 포장된 모습은 다른 사람뿐 아니라 자기 자신 내 스스로도 속이기 때문에 우리는 스스로의 내면의 모습, 내 모습을 정직하게 돌아보는 일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임종의 순간과 같이 극한 상황에 내몰리게 되면 우리의 이 내면의 진짜 모습을 감추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런 면에서 이 야고보는 마지막 순간까지 그가 전한 말씀을 삶으로 실천한 주님의 종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야고보서는 신약의 말씀 중에서 가장 먼저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칭히 그러니까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들이 영적으로 성숙한 삶을 살아내도록 이 신자들의 경건한 거룩한 삶을 위해서 기록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죄의 종된 신분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에게 정말 꼭 필요한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는 이 야고보서라는 것이죠. 특히 우리가 살펴본 이 야고보서 1장 19절 이하의 말씀은 참된 신앙은 언행일치를 내포하고 있다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듣거나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알게 되고 말하는 것과 우리의 삶인 이 행동이 일치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하는 것과 삶이 일치되는 것이 언뜻 보기에 너무나도 쉬운 것 같고 쉽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지만 우리 스스로를 냉정하게 점검해 볼 때 이 일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님을 우리는 금세 깨닫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좀 세 부분으로 나눠서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따라했으면 좋겠습니다. 준비되고 행하고 나누라. 네. 오늘 본문은 이 들음으로 준비된 자들이 주의 말씀을 행하고 구체적으로 삶을 통해 들은 것을 나누는 삶을 살아낼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먼저 19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19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야고보서 1장 12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인이 이겨낼 시험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살펴본 방금 읽은 본문의 바로 앞부분이죠. 이 첫 번째로 준비되라는 것은 그리스도인에게 다가오는 시련과 시험을 이겨내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준비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제게 가장 어려운 설교는 저의 마음속에 찔림이 있는 저를 향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 말씀입니다. 듣기는 속히 하되 말하기는 더디하고 성내기도 더디하라는 말씀은 제가 늘 생각하면서도 실천이 되지 않는 그런 찔림이 되는 말씀입니다. 잠언 10장 19절입니다.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우리에게 두 귀가 있는 것에 비해 입이 하나 있는 이유는 듣기는 많이 하되 말은 적게 하라는 것을 우리가 종종 듣지 않습니까? 듣기보다 말을 많이 하다 보면 우리는 실수를 면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종종 잠들기 전에 하루를 돌아보며 후회할 때가 좀 있습니다. 이제는 교회에 이제 성도님들이 많이 이제 늘어났고 또 성도님들께서 이제 모이시면은 서로가 서로 이렇게 안부를 묻느냐고 바쁘시니까 제가 이게 뭐 말할 뭐 이런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아도 되니까 그렇지만 이 지금보다 이제 성도가 적고 이제 성도들과 많이 대화를 해야 되는 그럴 때에는 그 대화하던 중에 자연스럽게 이렇게 대화가 이렇게 좀 끊기는 이런 적막의 순간이 좀 이렇게 좋지 않아서 말을 많이 하다 보면 꼭 계속 좀 크고 작은 실수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야고보서 전체가 말하는 말씀을 유심히 살펴보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는 이 의미는 방금 제가 말씀드린 이 세상 가운데 지혜롭다 여김을 받는 이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법 정도의 의미로 이 듣는 것과 말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님을 좀 알 수가 있어요. 먼저 우리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가 무엇을 들어야 하는가라는 문제입니다. 오늘 본문 앞에 나오는 이 야고보서 1장 12절에서 18절 말씀은 그리스도인이 이겨내야 할 시험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12절입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자, 야고보는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다며 말하며 이 시험과 시련을 참고 견뎌낸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이 있을 거라고 말하고 있죠. 그런데 이어서 13절 말씀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 받지도 않으시고 아무도 시험하지 않으신다. 그렇게 말하면서 시험을 받을 때 하나님께 시험 받는다 하지 말라고 합니다. 자, 14절입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자, 야고보는 이 시험의 근원을 자기 욕심이라고 합니다. 뭐라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 이 욕심이 사망을 낳게 된다라고 합니다. 자, 우리 더 나아가서 18절 말씀을 같이 좀 볼까요? 그가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자, 이 14절에서 18절 말씀을 보면 우리에게 오는 시험과 또 잠깐 그 앞에 17절 말씀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의 근원이 어디에 있는지를 분명하게 구분하고 있어요. 야고보는 우리가 무엇을 들어야 할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자기 욕심에 이끌려 미혹된 자는 결국 시험을 받게 되지만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을 받는 자들은 어떻게 하는 자들입니까? 우리 주님의 뜻을 따르는 자들로 진리의 말씀을 따르는 자들입니다.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야고보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 자신의 내면의 모습을 냉정하게 돌아볼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어떤 욕망이 있으십니까? 내 욕심에 이끌려서 사망에 이르게 되는 나의 욕심입니까? 아니면 우리 주님의 말씀을 향한 의지와 결단입니까? 야고보가 듣는 것을 속히 하라 권면하기 전에 먼저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 선포하는 것은 우리가 들으며 준비되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알려주는 지표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야고보가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는 것은 우리 안에 절제된 이 욕망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욕망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감정의 일부입니다. 건전한 욕망은 우리의 삶에 생기를 불어넣어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14절에 나온 대로 이 자기 욕심을 절제하지 못하는 욕망은 결국 어떻게 됩니까? 죽음으로 우리를 내모는 그런 욕망이 되게 됩니다. 이전에 이 마가복음을 가지고 설교할 때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른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이 누구인지 무엇을 하셔야 하는지 우리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시려고 오셨는지 이 마가복음의 끝까지 갈 때 복음서의 모든 내용이 다 그렇지만 복음서의 마지막 순간이 되기 전까지는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서를 자세히 보시면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무리들이 나와요. 어떤 무리들입니까? 귀신들이에요. 귀신들은 예수님을 보자마자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고 두려워하는 모습을 보인다고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들이 주님을 안다고 해서 그들이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욕망을 절제해야 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주님을 아는 것만으로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고백하는 그 믿음이 필요하고 믿고 의롭다 여김을 받은 칭의 받은 우리는 우리 주님께 우리 주님의 말씀에 합당한 삶을 반드시 살아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변화된 우리에게는 성경이 가르치는 구원이 무엇인지 신자들의 삶이 무엇인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통해 무엇을 보기 원하시는지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하고 그렇게 알게 된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행하는 의지와 결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20절 말씀을 보면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결국 이 모든 것은 우리가 우리에게 있는 욕망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고 그것을 어떻게 절제하고 어떻게 결단해야 할지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21절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아멘. 얼마 전에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해서 설교한 적도 있고 이렇게 모임 과정 중에서 이야기한 적도 있습니다. 우리는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 좋은 땅에 씨앗이 떨어지도록 좋은 땅이 되어야 된다고 수없이 설교를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그렇게만 바라보면 이 씨 뿌리는 비유가 주는 이 교훈을 풍성히 깨닫기는 어렵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사실 복음서에서 말하는 이 씨 뿌리는 비유의 농사법을 우리가 좀 주목해 보아야 되는데 이 팔레스타인의 농사법은 우리의 농사법과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우리와 다르게 먼저 씨를 뿌리고 밭에 있는 돌이나 가시 넝쿨을 걷어내는 농사법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문화에서 이 씨 뿌리는 비유를 바라보면 씨 뿌리는 비유가 가지고 있는 온전한 뜻을 우리가 정확하게 바라보기는 좀 어려움이 있는 거죠. 우리나라가 워낙 좁고 우리나라에 이렇게 땅이 이렇게 비옥한 땅은 아니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좋은 땅을 만들어내고 그리고 씨를 심어야 이런 좋은 결실을 풍성히 얻을 수 있지만 땅덩이가 넓은 나라에서는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없겠죠. 우리 주님은 우리 마음에 떨어진 복음의 씨앗을 씨 뿌리는 비유로 설명하셨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준비되어 있어서 우리 마음에 우리 주님의 말씀이 떨어질 때 우리의 마음속에 신앙이 생기고 믿음이 성장했습니까? 아니잖아요. 우리의 상태와 상황과는 전혀 상관없이 우리에게 복음의 씨앗이 떨어졌고 뿌려졌고 우리 안에 있는 그 돌들과 가시덤불을 걷어낼 때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게 된 거 아닙니까? 길에 떨어진 씨앗이 열매 맺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기르기를 포기하면 되는 겁니다. 더 이상 기르기를 포기하면 그 땅도 열매 맺는 땅이 될 수 있는 거예요. 21절을 보세요. 뭐라고 합니까?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이미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합니다. 19절에서 21절 말씀에 이어서 말하는 내용은 단순히 말을 적게 하고 듣기는 많이 하라라는 이 삶의 지혜를 넘어서 그 안에 우리가 들어서 준비되어야 할 이 본질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우리 안에 심겨진 말씀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말씀대로 절제하고 결단하게 하는 것을 막는 우리 안에 있는 욕심대로 자라나게 한 욕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준비되어야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으로 절제하고 결단하는 믿음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행동이나 삶을 제한하지는 않으십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길 원하시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그 삶을 분명히 규정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우리 삶 속에서 고민이 생기고 결단하지 못하는 걱정과 근심이 있으십니까? 내 안에 피어나는 욕망으로 인해 절제하기 힘들고 결단하지 못하게 하는 걱정과 근심이 있으십니까? 내 안에 피어나는 욕망으로 인해서 절제하지 못하고 결단하지 못하는 그런 어려운 순간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준비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빠진 기독교는 기독교일 수가 없고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그리스도인일 수가 있겠습니까? 더 나아가 오늘 본문은 예수님을 만나 변화된 자들이 듣기만 하고 준비만 되는 것이 아니라 들은 말씀을 삶을 통해 실행할 행함을 요구합니다. 22절입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야고보는 분명히 말합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들어도 행하지 않는다면 그런 사람을 자신을 속이는 자라고 합니다. 설교의 서두에 우리는 누구나 자신을 포장할 수 있고 우리 스스로를 포장하다 보면 내면의 모습과는 다른 포장된 내 모습이 나의 본 모습이라 착각할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잘했다고 생각되는 일 중 하나가 이제 아내에게 운전을 가르친 일입니다. 이 운전 가르치는 이게 진짜 보통 일이 아니더라고요. 얼마나 제가 또 이게 걱정이 되게 많은 사람이거든요. 혹시라도 다칠까봐. 뭐 차가 망가지는 거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더라고요. 생각보다 아내가 다칠까봐. 사고가 나면 크게 다치니까 그게 너무나도 이제 마음이 조금 쓰여서 운전을 시작하게 하는 게 참 어려웠는데 돌아서서 생각해 보면 운전을 가르친 건 정말 잘했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우리가 운전면허를 땄더라도 이 안에 제가 알기로는 장롱면허들이 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운전면허를 땄더라도 운전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면허는 가지고 있지만 결국 운전 못하는 사람 아닙니까? 면허를 가지고 있는 거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지 않아요. 아무리 운전면허가 있어도 운전을 해보지 않으면 운전을 하지 못하는 사람과 같은 겁니다. 서툴러도 조심하며 조금씩 운전을 하다 보면 운전이 늘게 되고 자신감이 붙게 되고 그렇게 운전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무섭다, 두렵다 포기하면 평생 운전을 하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가 말씀을 듣기는 들어도 그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 가운데 허용하시고 또 제안하시는 이 모든 일에 우리가 순종하고 우리 스스로를 절제하며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결단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삶 속에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 주님을 우리의 모습 속에서는 찾아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이를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으로 비유했습니다. 우리가 말씀이라는 거울을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자의 모습을 바라보지 못한다면 우리가 바라보는 거울은 여전히 사망 가운데 있는 옛 자신의 모습, 그냥 내 모습밖에 비춰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은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25절입니다.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복 받는 사람은 온전한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실천하는 자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삶의 상태를, 우리의 깊은 내면을 하나님 말씀 앞에 비춰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 자신의 내면을 냉정하게 점검하고 돌아보지 않는다면 우리의 죄된 본성은 우리의 연약함과 욕심과 욕망을 감추고 우리 안에 자라난 욕심과 욕망은 결국 우리를 죽음 상태로 이끌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해민 스님이 쓴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을 보면 성경의 이야기가 좀 나와요. 그리고 그 내용을 보면 이분이 성경에 대해서 아는 것이 많다라고 느껴집니다. 물론 이 사람뿐 아니라 TV를 보면 다른 종교의 사람들이 성경 이야기를 하는 것들을 우리는 종종 바라봅니다. 그런데 이분들에게 뭐가 빠졌습니까? 근데 책 내용 보시면 생각보다 너무 잘 알아요. 기독교 핵심 진리가 뭔지도 압니다. 우리는 뭐 불교에 대해 잘 모르잖아요. 이분들 잘 알아요. 근데 뭐가 빠졌냐면 듣고 공부해서 아는 것은 많은데 정작 이 유일한 구원의 길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이 변화된 신분으로 살아가려고 하진 않아요. 이들은 이 구원보다는 뭐 다른 것들에 더 많은 중점을 두겠죠. 그러니까 유일한 우리의 구원의 길이 우리 주님에게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구원의 길이 없죠. 우리가 듣고 아는 것, 그러니까 지식만으로는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나의 죄를 위해 죽으신 우리 주님을 믿고 의롭다함을 입은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다면 불신자들이나 우리 주님을 그리고 성경의 교리를 알면서도 파멸하는 귀신들과 다를 것이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우리의 삶의 궁극적 변화는 들어 알게 된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할 때 일어납니다. 야고보는 더 나아가 적극적인 실천을 강조합니다. 26절입니다. 26절 함께 좀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우리의 삶의 이 기준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삶의 기준이 나에게 있는 사람은 좀 더 냉정하게 우리의 삶의 기준이 나의 욕망에 있는 사람은 결국 자기 마음을 속이는 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삶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우리가 경건하다 생각하며 우리 자신을 절제하지 못하고 믿음의 삶을 결단하지 못하는 것은 결국 헛것이라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이러한 그리스도인의 삶이 무엇인지
구체적인 예를 들어주죠.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이라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27절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우리 자신과 조국 교회에 좀 빗대 볼까요? 우리는 이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자신을 통해서, 우리 조국 교회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야고보가 말한 것과 같은 구체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이 행동으로, 삶으로 드러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나라뿐 아니라 이 세상을 바라보면 지금도 여전히 고통 중에 신음하는 이웃이 너무나도 많고, 우리의 무관심과 이기주의는 결국 우리 스스로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우리의 욕망만 크게 키우고 있을 뿐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그리 어렵지 않게 마주하게 됩니다. 얼마 전에 참 안타까운 기사 하나를 보았습니다. 제목이 이렇습니다. 비운의 메달리스트 김병찬 고독사. 90년 베이징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딴 고 김병찬 선수가 홀로 쓸쓸하게 고독사를 한 것이죠. 사고로 하반신 마비가 된 이 금메달리스트는 기초생활수급자였지만 금메달로 나오는 연금 52만 5천 원으로 인해서 최저 생계비는 지원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 선수는 이웃 주민에게 이제 발견되었는데 작은 방 천장을 보면서 누워서 이제 숨져 있었다고 합니다. 금메달로 나라의 위상을 세운 사람도 이렇게 소외되고 고독사라는 이 말도 안 되는 이유로 46살의 이 젊은 사람이 세상을 떠나는데 무명의 일반인들인 우리와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이 사람들은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고통 중에 신음하는 우리 이웃을 외면하면서도 우리가 또 우리 조국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냈다, 살아왔다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야고보서를 좀 더 살펴보면 회당,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차별의 문제가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금 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와 남루한 옷을 입은 자를 차별하여 대하는 모습이 회당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비행기 조종사들이 훈련을 하다 보면 비행기 문제가 아닌데 이 추락사고가 간혹 날 때가 있다고 합니다. 공중 훈련을 하다 보면 하늘과 땅을 구분하지 못해서 바다를 하늘로 착각하고 바다로 돌진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행기 조종사들을 교육할 때 자신의 눈을 믿지 말고 계기반을 신뢰하라고 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시선은 완전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하와를 꼬신 뱀의 유혹에 이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바라보게 되자 어떻게 되었습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경건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설교 중에 제게 가장 어려운 설교가 바로 저를 향한 메시지라 했습니다. 이렇게 설교하고 있지만 여전히 이전의 죄된 삶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발버둥치는 제 스스로의 모습을 바라볼 때 제 스스로가 너무나도 안타깝게 느껴질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롭다 칭함받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는 행함입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누구나 다 알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로 작정하고 우리의 삶을 절제하고 결단하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기록한 야고보는 들은 말씀대로 행하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갔을까요?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는 가장 늦게 변화받았지만 신약 성경 중에서 가장 먼저 이 야고보서를 기록할 만큼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서 지켜본 사람이었고 그가 지켜본 대로 예수님이 걸으셨던 그 길을 살아간 삶으로 살아낸 사람이었습니다. 설교 서두에 이 야고보가 어떻게 최후를 맞이했는지 설명드렸죠. 야고보는
낙타의 무릎을 가진 사나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전승에 따르면 그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예수님과 같이 자신을 핍박하는 자들을 불쌍히 여기며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했다는 것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의 마지막 부분을 보면 그가 이 기도에 대해서 특별히 강조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그 기도는 인내의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7절에서 8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농부가 열매를 바라며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는 것 같이 우리도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는 인내를 강조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야고보는 이렇게 말합니다. 5장 13절입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야고보는 야고보서의 마지막 부분을 이 기도로 마무리합니다. 방금 제가 이 13절 말씀만 보았지만 13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그는 기도의 힘이 어떠한지 분명히 선포했고 그 자신도 이 기도의 사람으로서 삶을 마무리했습니다. 우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으십니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병든 자가 있으십니까? 우리는 그 병든 자가 있다면 그들을 위해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그들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믿음의 기도는 고난당하는 자, 병든 자를 우리 주님께서 일으키게 하시는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입니다. 우리 함께 볼까요?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아멘.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경건한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내야 할 이 경건은 우리가 들은 말씀을 우리의 삶을 통해 살아내려 발버둥치는 우리를 절제하고 결단하는 이 행함, 이 작은 시작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실 때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이번 한 주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천국의 소망을 품고 이 세상 가운데 주님이 주신 사랑을 전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의 손과 주님의 발이 되는 삶을 살아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